오늘은 히브리서 13장 세 번째 말씀, 양들의 큰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히브리서를 봤어요. 1장부터 13장까지 같이 나눴는데요. 히브리서가 왜 쓰일 수밖에 없었나?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나? 우리같이 편안한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주여 주여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럴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옥에 갇히고 또 많이 맞고 그리고 가산도 탕진당하고 그러한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견디고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온 마음을 다해서 쓰는 편지예요. 편지지만 안부가 처음에는 없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설교 형식의 편지를 썼다고 우리가 그동안 같이 봤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오해하고 싫어서 떠난 자식들 있으면 맏형이 그 동생 데리러 올 때 뭐라고 얘기해야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 사랑이라면 다 녹아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녹게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에 빠진 우리에게 그 독생자 대신, 우리의 맏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눌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나?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근데 떠났잖아요. 원래 아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1장에서는요. 선지자들을 보내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상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뭘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내가 너를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내가 천사들한테는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천사는 구원받을 너희를 수종할 자야. 근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로 인해서 멀리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어떻게 다시 데려올 수 있어요? 아들로 다시 데려오는 거야.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한 존재가 두 명이라는 거예요. 한 분은 이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지 천사한테는 하나님 아들, 너희 수종들 자라니까. 근데 왜 천사를 숭배하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보냈다니까. 이게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그 고백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려왔지만 내가 자처해서 이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려고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나도 사람으로 와서 그 수치스러운 모든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성령님께서는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어찌 그렇게 그 땅에서 멸망당했느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 멸망당하면 안 돼. 안 돼. 내가 늘 너희와 같이 지켜주고 도와줄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나와요. 그랬을 때 4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고백을 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결부하겠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결부. 그러면서 그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가 얼마나 크심을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는 너희를 대신해서 오셨고 천사보다 크고 천사는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못했거든. 예수는 천사보다 크고 모세보다 크고 여호수아가 이 땅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 완성된 안식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야. 더 크신 분이야.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모습을 보니 말씀으로 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비추니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 돼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다 쪼개놓는 거.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대제사장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유다 지파로 별다른 대제사장 멜기세덱 있지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특별하고 별다르고 온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오셨어요. 그 말씀을 5장에서부터 8장까지 해주는 것.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 안 되나?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라도 왜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나? 예수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5장부터 8장까지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10장까지는요. 성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재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보다 크시게 되면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 완성하신 분. 성전 자체 되신 분.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제 10장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 배운 우리는 19절부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믿어보세요. 다른 걸 믿는 거는 정말 헛고생하는 거고 헛수고하는 거지만요. 하나님을 한번 진심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을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가까이 오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설교자가 제가 인도자가 되어 여러분들 설득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에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거를 순종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인생 가운데 만만치가 않잖아요. 바로 천국을 가면 좋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 광야의 땅에 남겨둬요. 낙심이 돼요. 지쳐요. 거역하는 자들이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거역하는 우리를 참아주신 예수를 기억해봐. 생각해봐. 그러면 너희들도
옆에 있는 사람이 거역할 때 다시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소망 가운데 견디라는 말씀을 해요. 그렇게 견디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나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와 더불어 사랑을 하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뭘로 사랑한다고 증명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정말로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절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최고의 그러한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셨지만 침소를 더럽혀요. 여전히 음행하고 음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돈이 나의 힘이 돼요. 그 사람들은 같은 선열에 하나님의 약속 믿지를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겠어요. 오직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비참한 우리들,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혐오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혹시 우리가 속해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해줄게.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도요. 전도서 4장을 봤는데 이렇게 두 손을 대고서 계속 받아요. 받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니까. 근데 두 손 가지고는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두 손으로 받는 것보다 한 손으로. 이 한 손이면요. 하나님이 무거울까 봐 알맞게 올려놓으세요. 그럼 이거 내가 먹고 옆에 사람 주고. 그럼 또 주님이 없지요? 그럼 또 올려주고 또 옆에 사람 주고. 이렇게 손을 받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또 채워주시더라. 참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산다면 그거는 참 비참하고 불쌍한 삶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영문 밖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불쌍한 이웃을 사랑할 수 이렇게 바뀌어준 게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계속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이렇게 절대 얘기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막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걸 아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어? 왜? 나 같은 인간을 왜? 이래서요. 우리도 어떻게 바뀌냐면 히브리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럴 때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왜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너 옆에서 내가 너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줄 거야. 너 많이 들고 있으면 무겁잖아. 내가 들고 있을게. 너가 필요할 때마다 얘기하면 내가 다 채워줄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대요. 아니 죄 지었을 때도 떠나지 않으시고 울면서 우리를 목 놓아 기다리셨는데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왜 떠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고 입만 열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피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 사함은 오직 피로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아무 때나, 이거 완전히 세상 말로 대박 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만 만나고 싶으면 그냥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세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뭘 찬양해요? 나 뭐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서 그거 말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증언하는 열매, 입술의 열매. 그 입술을 말로만 해? 말로만 하는 사람 있지요. 말과 삶이 다른 사람.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요, 말과 삶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래. 오직 뭘 해도 저 사람 참 착하네. 오늘 이렇게 교회 왔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네. 이게 가장 선한 거예요. 특히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삶, 나눠주는 삶. 주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이 같은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싶대. 맞는 말이에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살래요. 오직 선을 행하는 삶과 나눠주기를 행하는 삶을 살래요. 그런데 혼자 돼요?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것도 혼자 일동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자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너희로 인도하는 자에게, 이거 사이비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들 인도하니까 너희 똑바로 잘하라고 이렇게 막 협박성으로. 근데 인도할 때 뭘로 인도해야 되냐면 오직 예수,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인도해야 하는 인도자를 따라야 돼요. 그런 인도자가 있을 때 그가 말씀으로 설득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설득하다. 누군가가 설득할 때 거기에 설득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인도자인데 아무나 따르면 안 되지. 오직 예수, 오직 목표가 말씀, 오직 진리.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도 하시지만 아직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복종하라. 이거는 지금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인도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인도자에게 설득당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게 항복하는, 내 생각을 다 꺾는 거예요. 항복,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저 목사가 말로만 저러나 아니면 정말 온 생명을 다해서 오직 구원함에 이르도록 주님 앞에 충성을 하나? 예수밖에 없나? 진리 대신 말씀만 증거하나? 여러분들 그거 보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이미 벌써 거듭이 났어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이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쟤네들이 뭘 몰라서 저렇게 헤매고 있어. 그래서 불철주야. 그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내가 안 해도 돼. 근데 꼭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계수 받을 자,
내가 뭐 보고해야 될 자, 내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죽으림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불철주야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지킨다면 여러분들 그 인도자가 그 일을 즐겁게 하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인도자가 앞으로 나가는데 못 가게 뒤로 그렇게 매달리고 끌어당기고 하면 되겠어요? 근심으로 하지 말래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앞에 선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지치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40년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도 지쳤어요. 처음부터 지쳤어요. 처음부터. 그랬을 때 유익이 있어요? 결국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어요.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도요.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동편 땅 거기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던 사람인데 그분은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희생양이에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모세, 아론, 미리암 그리고 늙어서 죽은 자들 그 사람들만 빼고는요 다 불순종해서 징계로 주님 앞에 죽은 사람들 있지요. 멸망당한 사람들. 결국 그 꼴 나요. 순종하지 않는 비참함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11장 15절하고 시편 106편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준비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입만 열면 불평하니까 모세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고난당하는 거를 내가 맘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기도해 봤자예요. 어차피 모세는 그 모압 땅 앞까지 데려가야 될 임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예수, 호세아 이름 다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평한다고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 불평하는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그건 또 비참한 거지요. 여러분들 그냥 주님 힘주세요. 힘주세요. 이 영광의 자리에 이 영광의 대열의 나를 오늘 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주세요. 그리고 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시편 106편 14절 15절 우리 몇 주 전에 봤지요?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은요 필요에 따라서 기도만 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광야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입만 열면 불평하네.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했대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너희 시험할래? 순종하지 않고 시험할래? 너 시험하면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한 달이 지나서 코에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줄게. 요구한 것은 다 줬어요. 여러분들 돈 필요하세요? 건강 필요하세요? 필요한 거 다 줘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한대요. 여러분들 둘 중에 육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걸 선택하셔야지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지. 여호와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요구하는 걸 줘요. 주님 말씀 주세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 그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온 생명을 다해서 너희들을 밤낮 쉼 없이 너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깨어있는 주의 종이니 제발 힘들게 낙심하면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겁게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줘. 함께 해줘. 그래야지 너희에게도 유익되지.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도함 받을 때 어떻게 받나? 우리가 인도자만을 위해서 아니요. 첫 번째는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워서 인도를 하실 때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기도하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함 받아 방향을 선정해야 돼요. 방향. 근데 그 방향은 말씀이야. 말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다다는 걸 말씀에서 배우는 거야.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그럴 때 해야 될 게 또 있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말씀이 딱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그 다음에 우리 너무 잘 아는 기도예요. 기도.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는 것까지예요. 깨끗이 씻겨줘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 기도. 우리는 말씀을 알고 이정표를 알고 방향을 다 알아도 갈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 여러분들 저를 말씀의 인도자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함께 천국의 하늘나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제가 끝까지 영육 공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을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그때마다 말 바꾸지 말고 행여나 내가 죽음을 담보한다 그래서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고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끝없이 계속 기도할 때 지금도 지어져 가고 만들어가는 중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가장 아름답게 지어져 갈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너를 인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꼭 만나고 싶어. 디모데가 지금 석방됐다 그러거든. 왜 만나고 싶어 할까요? 교제하고 싶어서. 뭘 교제할까요?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고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로 인해 선한 일을 행한대요. 선한 일, 그게 18절부터 19절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지금 이 편지 전해주는 것 가지고는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잖아요. 편지만 전해주는 것 때문에. 그게 이 편지가 다야.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편지가 너무 이렇게 약소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내 양심을 알거든. 나는 정말 선한 일,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일, 그거는요 구원의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 그 선한 일을 행하려 함으로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줄 나 확신해. 여러분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근데 편지로만 부족해서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 왜? 주 안에서 교제하고 힘 실어주고 싶은 너희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자신이 마무리 기도를 해요. 그 마무리 기도가 뭐냐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 우리 주 예수를 그 죽음에서 이끌어내셨어.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 우리의 양들의 큰 목자 되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 다 봤어요. 4장 14절, 10장 21절. 우리의 큰 대제사장. 이 큰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양이신 이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를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양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 죽으신 예수를 이끌었다는 언어적인 의미가요. 보좌에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까지 올리셨다는 건 누가?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평강을 좋아하신다는 거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전능하신데 뭐 영화, 공포 영화처럼 싸움만 좋아하고 전쟁만 좋아. 그게 지옥이지 천국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일만 도모한다면 모든 선한 일, 구원의 일, 선을 베푸는 일,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우리에게도 즐거움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한대.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 죄인 중의 괴수들은요, 누가 죽어나가도 꿈쩍을 안 해요. 자기 사랑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 남편, 아내, 자식, 눈에 뵈는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이 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짓말은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선을 행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나? 주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달은 사람만. 100마디 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의미도 없는 거 왜 해요? 아니요. 방향을 알았잖아요. 기도하면 만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대잖아요. 성령님만 주시면 예수를 우리가 알게 돼요. 왜? 내가 죄덩어리라는 걸 아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신 후에, 거룩하게 하신 후에 아버지 보좌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로 누리게 하잖아요. 그 말씀이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교만한 사람들만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래. 그 사람들 이미 벌써 주님 없어요. 자기 변호하려고, 자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아니요. 같이 예배 드리는 이거 못하는 사람은 무슨 교회가 뭔데요? 교회가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예요. 그 교회를 찬양한 게 에베소서잖아요. 찬송하려. 아니 무슨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 이렇게 나 너 이렇게 칼빈의 그 잘못된 신학 때문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아니에요. 그 우리는요, 예수가 머리 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건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함께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 그들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너희가 그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이 13장에 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래 너희 이 겉면의 말 잘 용납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용납하라는 뜻이요. 원어적인 뜻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겉면의 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5분 가만히 있으면 할만하지만 이거 계속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받아내고 그 사람을 품어내고 하는 것이요. 절대 쉽지 않아요. 특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사탄이 장난질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받았는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겉면의 말을 썼대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여러분들이 간단히라는 단어에 웃기지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빨리 가서 너희를 보면서 생명의 교제, 저 위기에서 너희를 말씀으로 살리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쓰고 싶었지만 내가 지금 간단하게 썼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 알라. 그가 오면 내가 가서 너희 꼭 보고 다시 위로해 줄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안부 인사를 22절부터 25절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이라는 게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이 성도들끼리도 인사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 문안. 근데 지금요 여기 성도들은 그런 문안이 아니에요. 생사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 나 두려운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나 죽을 것 같았거든. 근데 한번 말씀 붙잡고 이렇게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 이런 걸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3장 13절에서 같이 봤잖아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왜 주셨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근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요?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죄 가운데 유혹당하면 안 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목이 굳어서 완고해지면 안 돼. 안 돼. 오늘 하루 주신 거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뭐 좋은데 여행 다니고 잘 먹고 편하게 쉬고 오직 생명 살리는 거. 그래서 13장 25절에 같이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생긴 은혜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그분을 살려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즐겁게 이 선한 구원의 일을 이루신대요.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